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2023년 새해에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스타트rek의 커크 선장 역을 맡았던 사람이 우주상공 106km를 여행한 후에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주여행은 장례식과도 같은 슬픈 경험이었다. 우주에는 어떤 신비도 장엄한 경외심도 없었다. 내가 본 것은 죽음뿐이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주의 암흑 때문이었습니다. 우주에서 보는 암흑은 지구에서 보거나 느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차갑고 어둡고 공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뿐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밝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고 정반대라고 합니다. 첫째는 공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땅에서 별들을 볼 때는 공기가 있어서 별들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주 공간에는 이런 반사체가 없기 때문에 빛이 단선으로 직선으로 와서 전혀 반짝거리지 않고 그냥 작은 점 하나가 보이는 것이고, 그 빛의 발광체에 비해서 흑암이 너무 압도적이고 깊어서 빛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 빛은 빛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별들이나 우주 공간이 무한해서 그것들이 항상 늘 한꺼번에 빛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주 공간은 칠흑 같은 암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나마 그런 별이 없다면 더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주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는 서론이다 생각하지만 요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이 벌써 온 우주 만물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소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일어나는 창조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저는 정말 담대하고 도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구한 설명도 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지도 않고 바로 선포로 들어갑니다. 태초에 시간과 공간에 시작이 있었다는 말을 바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모든 우주 공간과 시간을 시작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처음 펼치는 순간 우리가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무신론자로 살아갈 것인가.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다. 굉장히 멋지고 고상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 삶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결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마지막으로 지는 해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 뜨는 해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서 이 태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태양은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지구의 존재 자체가 이 태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태양에 무슨 일이 생기고 고장이 나면 우리가 가서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끔찍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 장엄함 때문에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지금 태양을 보러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 삼아서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태양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크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스토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공포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안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제가 연말에 해 지는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 40년 전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장면과 어제 해 지는 장면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해가 똑같은 시간에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캄캄하게 하거나 태양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셨습니까? 그런 재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더 열심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진화론자나 무신론자들은 이 우주가 발생한 것이 우연한 사건이다, 혹은 빅뱅이라고 하는 거대 폭발이 일어나서 어쩌다 저절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지성적인 창조자에 의해서 그것이 온전히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서 그분이 통치자이셔서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세상 만물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창조자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신비로운 자연을 보면서 보이는 것을 숭배하려고 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통치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힘있고 역동성 있는 신앙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역동성 있는 창조주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과 떼지어 나는 철새와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뜨는 달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퍼즐들,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10번이나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표현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고 싶은 창조의 어떤 디테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다, 이것은 찬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매개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소통하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틴어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light be and light was. 정말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고 간단한 명령이
우주 만물에 즉시 실현되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의 발생 사이에 조금도 간격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한 이 창조를 시편 33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런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대담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늘과 만상이 이루어지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하신 빛은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빛이나 별빛이 아닙니다. 빛을 내는 어떤 발광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순수한 빛, 빛의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서신과 요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본성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랑과 영과 빛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특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밝고 단순하고 순결하고 따뜻하고 활동력 있고 씩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첫날 이 빛을 지으시고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물체와 물질들을 기뻐하시고 감상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물질 세계 그리고 인간의 육체 이런 것들을 선하지 않다고 여기고 이것을 벗어날 때 진정한 고상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존재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엿새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빛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지으신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을 심히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스마일하게 웃게 만드시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 뛰게 하시는 분들이고, 스바냐 3장 17절에 따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날과 새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2023년의 새해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새해를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자녀로, 감사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둠은 빛의 창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흑암은 따로 창조한 것이 아니죠. 지금도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빛보다는 흑암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나누셨습니다.
당시 1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그때는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고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마치 큰 새가 날개를 펼치고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흑암이 역사 전부터 워낙 이렇게 광범위하게 광대하게 크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신화들과 신앙에서는 마치 어둠의 신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신이 마치 경쟁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경쟁자나 견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위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구별하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지금도 우리가 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죄와 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와 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란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통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은 구별됩니다. 빛은 낮이고 어둠은 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빛은 밝은 것이고 어둠은 캄캄한 것입니다. 이 둘은 섞일 수가 없고 섞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종교들에서는 마치 연금술 이것저것을 다 혼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기술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빛이 있어서 어둠은 더욱 어두워질 수 있고 어둠 때문에 빛은 더 밝을 수가 있고 소외나 분리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인간의 심리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반대되는 짝들이 충만함이란 이름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 속에 여자가 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있고 텅 비어 공허한데 거기에 가득 참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마귀도 서로 분리될 수 없고 통합되는 존재라고, 그러면서 빛은 빛이 아니고 어둠은 어둠이 아니고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지성의 반전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기독교를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고 덜 지적이고 덜 세련된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빛과 어둠을 창세기부터 나누고 계십니다. 빛은 밝은 것이고 어둠은 캄캄한 것입니다. 이들은 구별됩니다. 진리는 진리고 악은 악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선하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죠. 어둠 속에 있으면서 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예컨대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지만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이것이 죄인지 어둠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두움이고 그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별력입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마치 빛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빛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3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빛을 따르기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아침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다른 어느 때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 소원들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이 새해 벽두에 정말 우리는 빛을 분별하고 어둠을 구별해내고 빛 가운데 거주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는 뭡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는 것이 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분별력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부부관계나 가족 간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기분대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관계를 세우는 것보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 있을 때 우리 감정은 선하지 않은 것들을 발설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족 안에 서로 피차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선한 분별력으로 선한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가장 닮아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의미와 그 시간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태초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 1장의 이 태초는 그 이전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 말씀, 로고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창조하시니라는 단수의 동사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품에 독생하셨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에 우주의 깜깜한 암흑은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써 밝히기 시작했다면 그 우주의 흑암과 어둠보다 더 캄캄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의 흑암입니다. 이 흑암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면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생명의 빛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정말 캄캄한 흑암 중에 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 버림받으셨습니다. 지옥의 흑암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광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2023년 새해에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새해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의 하나님과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두움인 인간의 마음에 죄악의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밝은 세상에 생명의 세상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